이번 주부터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감사절 은사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감사절 은사축제의 주제는 한 해 동안 일어난 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주입니다. 다시요. 한 해 동안 일어난 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주입니다. 첫째 주는 이번 주죠. 오늘 empty, 나의 빈잔을 채우신 하나님. 둘째 주는 풀, 공동체에 주신 은혜. 3주차는 overflow,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 4주는 celebrate, 성례와 성찬입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각 주마다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필라멘트 팀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절 은사축제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마다 감사절이 있는 10월과 11월에 걸쳐서 감사절 은사축제를 전교회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감사절 은사축제가요, 온 교회 모든 부서 또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모아져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최고의 잔치 그리고 최고의 이벤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준 모든 기획팀들 또 여러 모든 이번 행사에 섬겨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라는 한 지방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 결혼 예식, 결혼 잔치가 진행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결혼식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과 친밀감도 보여주지만 특권이죠. 이렇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결혼잔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기쁜 일입니다. 그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축하 연회를 베풀고 또 다양한 세레모니를 하면서 감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온 동네의 잔치로 벌어졌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 결혼식을 해봤지만 하루 하는데도 죽겠는데 결혼잔치를 일주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이 다 이 동네의 결혼잔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오래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저희들이 잘나서 스스로 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잘 키워주셨고 물론 또 신랑 신부 자녀들도 잘 자라주었죠. 그뿐 아닙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지켜봐 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반나절이나 하루 옆집에 맡겨두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가족과 마을 전체가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결혼식은 온 동네의 잔치가 된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결혼식을 하는 그의 농사를 망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전쟁이라도 난다 치면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고 또 그 결혼식이
축제의 결혼식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축제의 결혼식이 되려면 사람도 환경도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가족들, 또 친구들,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선후배들이 있어야 좋은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최근에 사건, 사고, 특별히 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런데도 우리 온 교회를 보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별탈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목사는 TV를 볼 때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 명단에 우리 성도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건, 사고, 뭐 출산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그런 일들 나누면 가슴이 턱턱 막 내려앉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 큰 사건, 사고 없이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지하철에 묻지마 막 그냥 칼 휘두르는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지하철 탈 때 조금 무서운 분 계시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많은 지하철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까지고 뭐 다치고 이래도 큰 사고 없는 게 감사한 거죠. 또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 그렇게 잘 자라는 것도 기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힘들 때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내 삶에 있었던 여러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라 셀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간증해 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민병현 간사도 했던 말이, 근데 왜 이렇게 바쁘지? 근데 멀리 있는 은비자매가 해외에서 기도 제목이라고 올려주니까 뭐 본인도 몰랐는데 같이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잖아요. 귀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우리가 서로 피가 섞였습니까? 피도 안 섞였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보면, 같이 셀로 또 같이 하는 공동체로 지내보면 지질과 스타일이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그런데도 셀이 깨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는 함께 아파해 줄 어떤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문제에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기뻐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한 해 동안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동지, 은혜의 전우회가 생긴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셀, 모든 교회에서 은혜의 전우가 된 겁니다. 감사절 은사축제는 한 해 동안 나의 삶,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 은사축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4주 동안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감사 인사, 격려 인사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짐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비즈니스에, 신앙 공동체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정적인 것에 내 모든 에너지가 빨려서 정작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기적과 응답을 보지 못하고, 또 이런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감사, 사랑, 주변의 사람들의 배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한테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다고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요,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흔히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사건, 사고 가운데서 보석을 찾아내는 심정으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내 삶에 감사가 찾아옵니다. 맞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 일을 겪었잖아요. 거기서 이번 1년 동안 왜 이래 힘들기만 하지?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좋은 일에만 감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든 일 가운데도, 이해가지 않는 일 가운데도 분명히 보석 같은 심정으로 보면,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발견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첫 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야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에요. 나만큼 힘들게, 나만큼 수고 많이, 나만큼 정말 애쓴 사람 나보라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수고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온통, 내 영혼이 온통 죽을 맛인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번 감사절 은사축제 1주차에서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주제잖아요. 오늘 저는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첫 주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을 우리가 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의 빈잔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나의 빈잔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막 흥겨운 결혼식이 한 며칠 진행됐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중동 문화잖아요. 그게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할 경우는 물 대신에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물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물 대신에 결혼잔치는 포도주가 뭐 음료뿐 아니라 아주 뭐 대중적인 그런 내놓는 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흥겨운 잔치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결혼식 당사자나 그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자기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 진로에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의 한계와 내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과 잘못 엮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시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목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 해 동안 8, 9가지를 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딴에는 정말 신경 쓰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물을 계속 나의 잔에다가 퍼부었는데 한 해가 끝날 때쯤 되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퍼부었던 물이 하나도 안 남고 여전히 내 삶의 빈잔으로 덜렁 남아있는, 좀 생활 언어로 표현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완벽할 수 없고 나의 빈잔이 하나 이상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을 놓지 못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마 이 잔치 때도 주인들이 정말 답답해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시각이 달랐습니다. 해결 방법이 달랐어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완전 막 어수선해지고 막 혼란스러울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아들 예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예수님이 참 퉁명스럽게 말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의 사역과 상관이 없는데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의 삶의 그 잔치집에 개입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뭐 사막이니까 막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먼지를 다 털어내고 집 입구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다 그럽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집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큰 황아리들이 몇 개씩 있어요.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주고 매일 떠서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게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인들한테 그 집 입구에 있는 큰 황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포도주가 없는 그 하객들한테 가서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돈을 주고 사오든지 뭐 포도주가 좀 남아있는 지인들한테 가서 막 애걸복걸을 해서 구해와도 이 하객들 이 수만큼 이 많은 포도주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아무 포도주하고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정결 예식에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했어요. 왜? 그 마리아가 뭐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가 너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갔지만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그래 뭐 우리가 무슨 상관 있냐,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에란 모르겠다. 예수가 시킨 대로 예수의 말만 믿고 그냥 황하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 대신 떠다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전체 잔치를 베푸는, 우리로 말하면 기획했던 사람, 연회장이 어떻게 처음 이 집에서 줬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줬던 그냥 황아리에 물 떠다 준 그 포도주가 월등히 좋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빈잔, 우리 가정의 빈잔, 우리 비즈니스의 빈잔, 우리 공동체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한 빈잔, 내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빈잔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주님 일하심을 믿어라, 그 말이 너무 허황하고 답답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 잔이 지금 비었을 때는요. 아니 나는 지금 하루가 급한데 하나님의 시계는 묵묵부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때가 안 됐는데 네 일이 내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때하고 내 때가 너무 달라요.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합격증과 이직이 필요하고 대출과 아파트 당첨이 필요한데 아무 그런 일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공동체와 함께해라, 그동안에 했던 그 관계, 그 일을 계속 유지해라, 쓸데없는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해가지 않지만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기울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스토리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들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거기 몇몇 어부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자들이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여기저기 갈릴리 바다의 모든 포인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요? 깊은 곳에 오른쪽에 왼쪽에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한다는 말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이 되는 코칭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빠졌어.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힘이 남았을 때는 그 말 안 들렸을 거야. 깊은 데도 던졌고 얕은 데도 던졌고 오른편에도 다 던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 마지막에 오른편에 한번 더 던져보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따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순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있는 물을 채워다 떠다 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순종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떠다 주라고 한 그것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포도농사 짓고 힘들게 포도주 만들어서 보관한 것보다 몇십 배 더 맛있는 포도주,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적이죠. 만약에 하인들이 급하게 또 다른 사람들 집에서 막 구해다 주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전에 내 주었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줬던 포도주 이상을 주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내가 채울 수 없는 빈자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신로에 내가 채울 수 없는 빈자는 단순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의 핸디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빈잔을 채우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은사축제를 첫 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나를 답답하게 했던, 채우려고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빈잔을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뻔한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빈잔은 더 이상 내가 애쓰고 농사지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가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9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결과만 보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평가합니다. 도대체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기에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에, 우리 셀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나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나의 이 빈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진로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머리와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빈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이 빈잔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 주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야, 너 잘났다, 너 때문에 그런 멋있는 일이 네 삶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나의 빈잔에 주님이 포도주를 채워주신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너 때문에 네 삶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빈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